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인데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전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그곳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찍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금과 은과 그다음에 기명들을 주고 방백들도 주고 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 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그 중수를 그것을 무게를 다 달아서 에스라한테 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받아서 또 레위인들에게 주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뭐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니까 여독이 있잖아요.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중수를 다 달아서 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번제 드린 데 말씀인데 그 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이제 이 방백들이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 다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족장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이렇게 사는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봤다, 알았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방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장들 두목들이 앞장을 서서 으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이것저것 섬기는 신앙을 쫓아가지 마라.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라 그런 거거든요. 왜? 그들의 잘못된 문화와 우상 숭배, 그 문화는 항상 타락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문화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문화를 만드는 족장,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인의 후예요, 라멕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죽인 자가 내가 없도록 해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7대손, 이 가인의 7대손은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의 죄가 7배였다면 나는 거기에 또 7배다. 내 죄가 가인보다 훨씬 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그는 내 마음을 상하기만 해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를 치는 자는 내가 그를 쉽게 세상 말로 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날 그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뉴스를 듣다가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사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다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라멕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그 문화가 전쟁의 문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라멕이 만들어가요. 라멕의 후손들이, 불신자들이 만들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전부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 속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속성과 그것들이 너무 잘 매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속에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것과 막 쉽게 접촉이 붙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문화들이, 그런 것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본드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접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은 다 타락하고, 그 다음에 레피림들도 결국은 다 그렇게 타락이 되어지고,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되었더라. 그래서 노아 홍수를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 그거는 따라가면 결국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 선물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에게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의 죄가 간영했다, 꽉 찼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죄 짓는 문화예요. 오늘도 한번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에 흐르는 그 문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문화 중에 대표적인 문화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영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불륜도 있고 막 타락된 것도 있고 막 그냥 음란의 영화 막 이런 거 만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음란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창작 예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창작 예술이라는 단어에 그냥 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그 타락된 문화인데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 평등법이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쉽게 말하면 막 다 벗어 제끼고 막 그냥 얼굴에 바르고 뭐하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뭐냐 하면 축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꽈서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가는 그렇게 타락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분명히 멸망하고 망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던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는 말을 해요. 제사장들도 첫째로는 결혼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혼한 사람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도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거룩한 백성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그것도 두목들이 앞장을 서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 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것을 보면서 어제 봤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에스라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신앙으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는데 동참을 하지 아니하는가? 바로 그거. 자기들이 죄에 찌들어져 있고 신앙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에스더가 뭐냐면 제가 앞에 길을 잘못 썼는데 저게 틀렸는데 기자가 저 기자가 아닌데 기자인데 기가 막혀서 속옷과 그것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고 그 소리를 들었더니 에스라도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인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도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왔던 그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가 성전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들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두목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했으니까 말이 막혀서 기가 막혀서 그가 옷을 다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찢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넋이 안 나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죄지었구나. 이것도 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잡힌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성전에 왔더니 에스라 앞에 온 거예요. 성전에 왔더니 에스라가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머리가 밀고 수염도 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녁 때가 되어졌으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저녁 예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그래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렇게 참 하기 어렵지만은 새벽과 저녁에 드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죄악이 정수리까지 미쳤고 죄가 머리 끝까지 찼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고 얼마나 육신으로 죄를 많이 짓고 곁길로 갔는지 그 죄가 하늘에 하나님께까지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조가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죄값을 우리가 받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다 망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고 지금 이때는 거의 한 460년 정도 돼요. 이때까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남쪽 유다도 지금 그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앞에서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조의 죄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죄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그 여파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 전에 칼에 다 죽었고 사로잡혀갖고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도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후손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노력을 다 당하였고 오늘까지도 우리 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많은 민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과거의 이 에스라가 과거에 대한 죄를 고백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내일 볼 8절부터 보면 이제 기도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시대의 현재로. 지금까지는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는 그 죄를 고백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와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해라. 야, 너 잘못만 회개하지 말고 조상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얘기할 때 오늘도 이 에스라는 진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죄가 정수리까지 미쳤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 허물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자르고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정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고 죽고 어려움 당하고 비참하게 되어지고 성도 다 파괴되어졌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말이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막 그냥 비난하잖아요. 자기가 뭐가 된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막 손가락질 안 하고 막 비난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더라. 우리는 그때 살아가면서 의인도 아닌데 막 의인인 것처럼 비난할 때도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잘 살지도 않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도 않는데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자기가 뭔가 되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막 지적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을 가져온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라 그러면 권면.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자. 같이 기도하며 달려가자. 같이 주님 붙잡고 가자. 서로 내게 허물이 10이 있고 너에게 허물이 30이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같이 달려가자. 서로 권면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정말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와서 이런 모습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밑에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에는 훨씬 편하고 좋은데 쉬운데 와가지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 고난 당하는 게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비난보다가는 기도를 해주고 권면하고 품어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졸조들에게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하는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결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비난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60대 70대 이 옛날에 어려울 때 살았던 분들 많잖아요. 70대 되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없이 그냥 물로 배 채웠다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릴 때도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거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그냥 집 식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밥 한 끼 잎 하나 없앤다고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로 식모살이 보내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살면서 그분들은 그때는 전부 다 부모 탓도 안 했거든요. 부모가 이거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모한테 욕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더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음에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때에 따라 그런 부모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와, 대한민국 진짜 대단하다. 이 선조들이 큰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위대한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준 어른들 진짜 고맙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서는 자기들의 어른들이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왔더니 전부 다 만들어줬는데 그 만든 게 벌써 조상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은 것은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에스라를 보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에스라처럼 비난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에게 나왔던 사람들 말씀에 잡힌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고 하나님 앞에 잡혀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반항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혹시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고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연주 권사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식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신다 하셨사오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7장의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